오늘 이 찬송만큼이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가슴 벅차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성경적인 역사로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게 평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사 갈 건데 천국으로 이사 갈 건데 내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직업도 가지고 저런 직업도 가지고 그다음에 은퇴하기도 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내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적 목표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본질적 목표의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내 삶이 수단적인 목표는 자꾸 변해요. 상황이 자꾸 변해요. 가족 상황도 변하고 직업도 변하고 변해요. 근데 내 살아가는 삶의 그 본질적인 목표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특별히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더군다나 막 마음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런 큰 축복을 준 내용이 이건. 젊어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굉장히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분명한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에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이 세상을 뭘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져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용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지금 3개월에 걸쳐서 왔거든요. 그 앞에 3개월이라는 여기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19장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 1절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6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60하루 들어가는 셋째 달 첫째 날에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국가 노예가 돼가지고 꼼짝없이 400년 동안 450년 동안 그저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시키는 거죠. 그 당시 노예는 요즘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특별히 여성들은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뭐 인격이나 인권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죠. 그저 주인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면 무조건 다 강에 갖다 던지라. 꼼짝달 사갈 수 없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갇혀 있듯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바로의 대제국이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또 모세가 하는 그 이적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의 별명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태양빛으로 온 세상이 그 빛을 입고 그 은덕에 살듯이 자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3일 동안 깜깜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맨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 우리 박경수 집사님, 이신영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울컥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섬에서 사셨던 분이니까 그 섬에서는 제삿날이 같은 날이 많대요. 감이 잡히죠 무슨 얘기인지. 섬에 배 타러 배 가지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풍랑이 나서 그 섬에 있는 사람이 같은 날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장례의 날이 그 섬에 있어서 한 집안이 아니고 여러 집안이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올 때는 애굽은요, 모든 애굽에 있는 거기가 장례날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첫 번째들은 다 죽인 그런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쟤네들 데리고 있다가는 더 우리가 큰 화를 당하겠다. 빨리 떠나라고 여비까지 줘서 빨리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줬다 그래요. 빨리 떠나는 게 우리의 복이다라고. 근데 이제 중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잡으러 오기 위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소위 말해 최정예 부대, 바로의 왕실을 지키고 그거를 지키는 우리로 따지면 수도경비 사령부 같은 거예요. 그걸 동원해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그 최정예 병력이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놀라운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 없는 것 가운데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큰 축복의 환호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주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에게 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삶의 환경과 외적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데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최고봉 마지막 정점을 딱 찍어야 되는 내용이냐. 이게 큰 축복인 건 사실이지만 진짜 축복은 뭐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이 변화돼야 돼요. 삶의 목표가 변화돼야 돼요. 삶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출애굽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금 오늘부터 얘기하는 지금 오늘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딱 들으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용을 딱 붙들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에 저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걸 내 인생의 목표로 알고 섬기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들어왔다. 전환점으로 얘기합니다. 그 전 단계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보통 이렇게 정신과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몸은 다 컸고 어른인데 인격으로나 자기의 삶의 의지로나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그럽니다. 쓰는 용어가요. 나이는 먹고 다 됐는데 지가 자기 역할 못하고 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자기 일을 보람 있게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는 들어서 그런데 늘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만 되고 남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몸은 커서 어른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른답지 못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이 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눈금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보십시다. 이 내용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냐면 우선 첫 번째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자 거기다가 연필 있으면 표시를 해주십시오. 여기 나의 보물이라고 쭉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것,
나의 선택한 거기 줄을 딱 끊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너는 이제 기껏해야 너 자신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보물이다 그러면. 그럼 어떠세요? 그래 난 보물이야 이런 생각 드십니까? 씩 좀 웃음이 나오냐? 내가 보물일까? 어떠세요? 우리는 보물이라 그러면 보통 뭘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능력도 있고 모든 면으로 뭐가 잘 정말 멋지게 갖춰진 걸 보물 같은 인생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 기준이. 근데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지금 나온 겁니까? 기껏해야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노예적 생활을 기껏 하다가 나왔고 또 그 사고 구조가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금방 또 불평이나 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으로 볼 때는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들이 생각해도 무슨 보물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조적일 수 있죠. 요즘은 좀 안 그럽니다. 요즘은 태어난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 어른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요. 우리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우리 지금 어른들이 태어났을 때하고는 다른 세대라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특별히 저희 어릴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꼭 일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주적으로 뭐 집신이 뭐 엽전이 뭐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한국이라 그럽니다. 에? 이상한 그런 뭐 태어나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선진국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얘네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지는 거는. 그런데 지금 연세가 이만큼 둔 60 이상 된 분들은 살아오는 환경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나 치열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그 구조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많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게 몸에 찌들어졌는데 그 사람을 대고 야 너는 보물이라, 내가 지금 벌어놓은 게 있나, 무슨 뭐 이렇게 뭐 또 뭐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걸 볼 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보물이라고 그러나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아빠가 아기가 돌도 안 됐어요. 얘가 막 졸리고 잠투정하니까 아빠가 이제 재우러, 난 처음에 어디 외출하려고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를 재우려고 아빠가 이렇게 눈은 애가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딱 보니까 벌써 한바탕 하고 나온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엘리베이터 탁 타니까 아기들은 원래 호기심이 많잖아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저랑 눈이 살짝 맞췄어요. 그 저는 마주치면요 얼른 피해요. 애들이 제 얼굴 보면 조금 있다가 울더라고요. 나는 웃어도.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눈을 맞추니까 아이 뭐 집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다가 지가 갖고 있던 장난감을 톡 주는 거야. 마음에 든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보세요, 그 아기가 그 모습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제가 봐도 이쁘고 그냥 엄마 아빠 보기에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이쁜 거예요. 왜?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내 새끼니까. 옆에서 볼 때 또 어린아이를 볼 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너 나 알지 않니? 느끼지 않니? 눈 맞추고 애가요. 엄마 알아요. 부모 알아요. 너 알잖아. 너 이제부터 너 자신에 대해서 보물이라고 여겨야 돼. 특별한 보물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또. 근데 최소한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중생한 순간에 오늘 여기 표현대로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나에게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인류와 세상의 역사와 삶의 모든 걸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작동하고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90% 이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압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무슨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뭐든. 그런데 나는 콩나물 팔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콩나물 판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내가 시장에서 그치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별 그거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에, 그 도시에 지도급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보물입니까? 누가 보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끼리 비교할 때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만 볼 때는 그 먼지와도 같은 겁니다. 잠깐 사라졌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물 한 개 여러분 떠오를 때, 물 한 개 이렇게 피울 때 있어요. 있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할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도다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의 가치를 지내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가진 아무것도 지금 엉망이어도 좋다. 네가 부름받았을 때 처절한 노예일 수도 있다. 네가 부름받았을 때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일 수도 있다. 네가 부름받았을 때 남들이 짓지 않은 큰 죄를 지은 세리와 같은 죄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게 되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네가 나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으면 너는 뭐냐? 나는 내가 볼 때는 뭐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고 있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너는 내가 너를 맞다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다. 감이 잡힙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게 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시작하는데 그 어디서부터? 내 존재 자체로부터. 여러분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회장님이 초대를 했어요, 나를. 내가 말단 사원이고 별 뭐 그거 아닌데 뭐 중요한 중력들이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임원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라볼 때는 쟤 누구지? 관심 가질 거 아닙니까? 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누군데 회장님이 불렸나 그거죠. 그 다음에 회장이 불러서 딴 사람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오라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그 다음에 걔를 만났을 때 걔가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회장님이 이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감이 잡히면 무슨 얘기예요? 그가 가진 실력으로가 아니라 누가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사탄도 건드리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가치를 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그분이 주목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돼서가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누구의 관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애들이 어려서 자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 애들은 자존감이 뿜뿜합니다. 왜? 사람의 가치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받는 대상이 되어야 그런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태어난 여러 상황 가운데 속에서, 또 주어진 기회 가운데 속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내가 뭐 남들보다 뭐 그거 하지 않고,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보물이다,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할 때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관을,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의 보물이다라는 그 자기 자존감, 자기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출발하신다. 그리고 이게 딱 들어와야 그 다음 뭐냐, 이게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붙들어져야,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지금의 현실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의 보물로 대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면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불렀다는 거 하나만으로 존중이 여기고, 주님의 눈으로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 보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성경에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시기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 915면입니다. 이사야 43장, 제가 여러분 성경들 좀 가능하면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종이 성경으로 보자고 그랬습니다. 43장 1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3절 완전,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고 너를 구속하겠다. 4절 넘어가서, 자 아까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또 얘기죠.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쓸데없는 인간적인 이런 모든 크고 작음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가 있음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성경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 여기 뒤에 늘 붙어 있었던 말씀이죠. 스가랴서 9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려는 자리가 있답니다. 그 두시려는 자리가 뭐냐면 왕관에 박힌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 그렇게 생각하셔요. 또 옆에 있는 예수 믿는 다른 분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왕관에 박힌, 여러분 보통 왕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관에 보석이 많이 박혀 있죠, 그죠? 그 안에 큰 보석도 있고 작은 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 박혀있느냐에 따라서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아름답고
큰 거는 큰 것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출발과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는 이제 나의 보석처럼 삶을 나의 보물로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로만의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을 보물다운 역할을 실제 너희 삶 가운데 하도록 하겠다. 그게 출애굽기 아까 19장 다시 보십시다. 본문 말씀 5절 6절 보면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두 번째 설명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이 대하면서 그의 보물로 사랑을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물답게 변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보물답게 원석이 딱 껴져 가듯이 내 사상도 바뀌어지고요, 내 말투도 바뀌어지고요, 내 감정도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가지고, 부부끼리는 어떻게 가지느냐, 이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과 그 이후의 법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오늘의 이 말씀은 이걸 율법의 전문이라 그럽니다. 법의 전문이라 그럽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나라 법 전문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법의 전문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리고 법 1조, 2조, 3조, 4조 나오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게 1조, 2조, 3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가을에 십계명의 말씀 우리 공부하는 그 성경 공부가 개설되면 꼭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맛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전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내가 너를 세계의 역사에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위치로 사용한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각자 내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맥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걸 복되게 해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내 자녀에게 되겠든 뭐 직장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하냐? 그 똑같은 영역에서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도 바뀌고요, 그의 사상도 바뀌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하는 모습도 바뀌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은 뭐냐?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왕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내가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일했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사장이냐?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중개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 줘서 그들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여러분 가정은 모를지라도, 딴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 보물과 같은. 어떻게? 야, 니네 집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기도해라 그래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너를 통하여 네 집안에 네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위치라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내가 행하는 외적인 것은 찌그러들고 넓어지고 뭐 때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이런 본질의 내용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또 해왔던 세월만큼 그 내용을 그렇게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축적이 되어서 더 지혜롭고 더 풍성하게 해나가는 걸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사람은 나는 쪼그러들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져.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보물처럼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본질은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그건 외적인 것이고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역할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더 잘 되도록 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상황이 안 좋은데 나는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출세하고 잘 되고 있는데 망하는 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거는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내가 어느 날 30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나이가 50, 60 지나가면서 뭐가 더 쌓여져야 되느냐?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점점 변해가서 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야, 우리 과장님이 밑에 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야,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나서 학생들이 너무 고마워.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야, 네가 내 친구로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축복된 말. 이런 말씀을 듣도록 점점 변해 나가다 보면 세 번째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될 것이다. 뭐냐?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당신처럼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인생을 살아갈 애굽에서 나온 거,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거, 외적으로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저 예수를 믿게 됐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해방된 것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왜 가는가? 가나안 땅에 왜 가는가? 가나안 땅에 바로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루고 싶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냈지라는 삶의 열정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민수기 13장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나의 목표로 꽉 와서 그래 이걸 이루어야지라고 마음을 확 먹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마음에 쫙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지금 눈앞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능력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의 목표로 못 받아들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아유 전쟁하면 지겠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고 말았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 세 가지 내용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물과 같이 여긴다. 가져라. 그다음에 두 번째, 보물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훈련해서 현재 작은 것 같지만 네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주변에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지 못해도요, 부모가 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자 그럴 때 호응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주변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여러분 목자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하자 좋은 걸 하자 그러면 내가 나서서 주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일에 힘을 보태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굴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내용을 내가 함께 따라가는 게, 그러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으로 하는 힘을 쌓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비해보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살아갈수록 내 마음에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물로, 보물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